오늘 시간에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 줄을 이렇게 다 걸어두세요. 본문적인 말씀이니까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주목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고 알았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양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길고 짧은 것이 있었을 때 그 비교해서 어느 게 길다 어느 게 짧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천과 거짓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이 성경도 예를 들자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내용은 비슷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 어둠과 빛이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참과 거짓이 분별되듯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것 자체가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지식을 알고 유식한 자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밝은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나왔을 때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됐을 때에 내가 너무나 성경에 무식했구나. 그 무식한 그것이 바로 마치 어둠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무지한 가운데 있고 어둠 아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적같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찬송 부르죠. 주장차 강림하실지 홍낮에 혹밤에 나나 있었도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겠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라는 것은요 서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외국에 가가지고 돌아올 때에 모르게 살짝 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몇 날 며칠 날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공항에 내리니까 마중 나오시오. 이렇게 서로 알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혼인 예식을 위해서 결혼 날짜를 받아줍니다. 우리 언제 몇 날 며칠 만나서 결혼합시다. 만약에 서로 어떤 약속이 없다면은, 모르는 관계에 있다면은,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관계에 있다면은 그것은 참 신랑 신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만 있다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나 그 말씀을 믿고 쫓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반대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왜 이렇게 성경이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정반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큰 섭리와 약속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럼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누구 다 알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모른다. 왜? 예수님이 뭐요? 도적같이 오시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올지 아십니까? 언제 올지 알면 그건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요, 도적놈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다 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합니다? 자세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4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다 같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장 1절에는 형제들아 하고 도적같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고, 5장 4절에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럼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안 온다, 이거 비슷해요, 반대요? 반대. 왜 이렇게 반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냐 이거요. 과연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2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고 있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예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갇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안한다는 무지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거는 좋은 평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안전하다는 것은 정말로 뭐 안전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사형장 이슬을 끌려갔는데, 그 뱃속에 가진 그 아기가 그 감옥소서 아기를 낳았어. 낳자마자 이제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 어린 아기 마지막으로 이제 젖을 한번 물리면서 불리고 나서 가서 이제 사형당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어린 아이는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지금 젖을 물고 있는 자기 어머니가 금방 죽을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젖만 물려주니까 제가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얼마나 안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다, 평강이 함께하자 달라고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평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한 게 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냥 막연히 어떤 약속과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평안과 안전은, 그건 무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고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다 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잉태된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은 뭐 순식간이죠. 언제 이게 날지는 몰라요.
같이 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도 있는 같이 멸망이 어떻게 임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한 가운데 있지만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런 같이 멸망이 흐르니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뭐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한 사람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차 강림하실 때 혹 낮에 혹 밤에 난 알 수 없더라 하고 너무나 자세히 너무나 확신 있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줄로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다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도적같이 오신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시냐? 이거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입니다. 도적같이 안 오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안 오시는 주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디 있다는 거야? 어둠에 있다는 거야. 도적같이 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시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 다같이 빛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적같이 아니 오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호련히 뭘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그럼 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럼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결탄코 도적같이 아니오신다. 그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느냐? 이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있고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시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덕같이 안이 오신다는 것은 그날을 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그날을 뭐요? 모른다는 뜻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모르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는 자들은 도적같이 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지금 알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노시대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에 그 소돔성이 멸망받을 것을 롯과 롯의 두 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을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 하루 전에 알았어요. 내일 아침 동이 트기까지 너희는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랬어요. 롯에 가까운 가족들, 롯의 초와 롯의 사이들
노세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겼고 노세 차는 같이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결론적으로 소금기둥 돼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돔 고모라 심판 때 아는 자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거나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거나 어쨌든 모르는 자들은 소돔성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경고한 대로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방주가 다 준비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 7일 전에 분명히 노아에게 알려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날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노시 때나 노아의 때나 노시 때나 다시 아는 자들은 살았고 알았다는 것은 뭐냐? 도둑같이 아니오시는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만 심판이 임박해서 알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 아는 자들은 도둑같이 아니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모르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호련히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36절) 볼까요? 36절.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왜 도둑까지 오시는 주님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굳게 믿고 있느냐? 이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서론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상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뭐요? 많이 오신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는 구원받는다. 주여 주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시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그 뒤에 분명히 뭐요? 알 수 있다는 또 말씀도 상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37절 보세요. 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모른다고 해놓고서 노아의 때와 같이 했으니까 노아의 때 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는 자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 모르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아는 자들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아는 자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 도둑같이 아니오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만이 노아의 때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우리 16장입니다. 16장. 어떤 자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느냐? 계시록 16장 15절로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왜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도둑같이 오시느냐? 벌거벗고 다니는 자, 자기 옷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 이런 자에게 도둑같이 오시는. 그럼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벌거벗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학교까지 나온 놈이요, 만약에 자기 이름도 못 쓴다, 그거 뻘거 벗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부정한 일이 드러날 때, 그 사람 옷을 더럽혔다, 옷을 벗었다, 그 사람 옷 벗겨버릴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거나 어떤 그 사람이 지식적인 것을 갖췄냐, 그것이 부정한 것이 드러나느냐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벌거벗은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아는 거는요, 주 예수 이름만 부르짖는 구원받는다, 그거밖에 몰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신도 넘어서 8절 보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 이르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것이 벌거벗은 것이고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에 무식한 그런 어둠 속에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뭐요? 죽은 자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세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요? 그 죽은 자요, 산 자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지. 소리 꼴딱꼴딱 넘어가서 거의 다 뭐 죽기 직전이래.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너는 일깨워 하는 것은 뭐냐? 깨달아서 일어나는 신앙. 다 누워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그 신앙이 일어나서 네가 다 죽어가는 그 신앙이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부정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갖춘 자로서 도적같이 아니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하.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 말씀 무엇이냐? 다시 일깨면 도적같이 아니해야 된다. 이런 뜻이요.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니까 일깨면 도적같이 뭐요? 아니만다. 이것도 분별 못하면요. 그게 무슨 귀입니까? 막힌 귀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일깨지 아니하면은 도적같이 만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신앙이 일어나면은 도적같이 아니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에 네게 이 말로 네가 뭐요?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아마 봤던 말씀일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로 보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요. 뭐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철야 예배에 열심히 나가고 내가 항상 뭐요?
주의하고 이게 여러분 깨어있는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깨어있는 자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뭐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안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그날과 그때를 긴박해서 알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오둠이라 그랬거든. 오둠이 있다는 것은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 정지된 상태.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알았다면 깨어있어. 알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둠에 있고 불안의 멸망을 받는다. 도적같이 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피차들로서 노아 노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구원을 받는 자다. 이 성경을 아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아니오시고 도적같이 아니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자는 바로 그날과 그 시를 뭐요?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뭐하고 있으라? 지금 왔어요. 여러분, 예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꼭 육신적으로 교회에서 자야 24시간 죄죄죄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그것이 바로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둠에 있는 것입니까? 혹시 오늘 이 가운데서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둠으로 돌아가서 그 어둠에 또 붙잡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붙잡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사람을 붙잡습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말을 알지 못하나니 가는 말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둠에 있는 자는 그 가는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빛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는 그 동안에 있어.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뭘 믿어라? 빛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리라? 빛이 되리라.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4절에 보면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빛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요 생명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빛이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이런 어둠이 뭐 깨닫지 못하고 말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는 이 상태가 어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빛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에도 그래요. 무식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게 되면은, 야, 너 이렇게 캄캄하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넌 아주 캄캄한 밤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어둠이다, 우리가 밤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맑은 혈험한 주여 주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체가 다 실상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어둠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빛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지식이 없느냐?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 자녀들을 버려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누가 지식을 버렸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몰라도 성경을 알고자, 성경을 바로 알고자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뭐요? 밤이 꽉 찬 겁니다. 밤이.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13절에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무지해서, 무식해서 신천지라든가 하나님 어머니나 나오는 안사홍이라든가 이런 희한한 그런 종교단체, 어떻게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그런 종교단체에 현혹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이 무식함으로 사로잡혔다고 했어요. 귀한 자는 줄 것이요. 귀한 자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귀한 자들은 뭐냐?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이 장로님, 목사님들이 뭐예요? 줄인다는 것은 뭐냐? 너무나 성경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말라 있는 가운데 너무나 목이 마른데 똥물을 주니까 그것도 물인 줄 알고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수요, 생명수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다른 경전과 같이, 다른 경전이 뭐요? 여호와 중에 파스라든가 통일교 원리강론이라도 그런 게 무슨 성경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경전, 몰몬경이라든가 외경이라든가 이런 다른 경전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된다. 자기는 멸망이 되는 건 모르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뭐요? 멸망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지도자들이 성경에 무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지한 이 밤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18절 보세요.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주마세요. 그 성경을 보는 그런 맑은 마음,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 얘기해주면요, 아이고 그거 내 생각하고 틀려요.
지 생각대로 어떻게 성경이 지 생각대로 맞게 돼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이지 성경을 자기 잣대에다가 다 맞춰버려. 그러니까요. 전부 사람의 마음이 다 각각이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한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됐을 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영이 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다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어둠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이 토독같이 오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빛이 아들에게 도적같이 아니오신다는 것은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같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둠이요. 그거는 빛으로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이에요. 영원히. 8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아니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요. 9절 참빛. 여기 예수님이에요. 다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참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참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게 돼요.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 관계가 깊은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느낌이. 그렇죠? 네? 그건 뭐냐? 그 속에 감동이나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몸 스쳐도 그냥 지나가는 남자 스치면 소름 끼치는데 정말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나 아내를 만약에 소름 끼쳤다고 뭐예요? 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전율이 오고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는 영혼이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다같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요? 빛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빛의 아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습니다, 따릅니다, 이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의 빛을 깨달아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쫓는 자는, 뭘 쫓는 자는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다같이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빛으로 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자는 앞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 알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보신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좀 어때요? 어떤 자는 어둠에 붙잡히는 자냐? 야, 내가 그 기도원 성경에 갔더니 뭐 예수님이 우리 도적같이 오신다고 다 믿고 있잖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근데 도적같이 안 오신대. 그러니까 어둠이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럼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뭐 잘못된 거예요? 글쎄 말이야, 나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헷갈려. 거기 이상한 데야, 잘못된 데야. 그러면 그 이상한 데야, 잘못된 데야, 그거 말해. 그 사람의 마음이 뭐 흔들려. 자기가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뭐요? 맞다, 이치적으로 맞다 하고 했는데 그 빛이 자기 마음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둠이 강하다 보니까 빛을 자꾸 몰아내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진짜 어둠이 와가지고 빛을 뭐요? 확 몰아내니까 어둠에 붙잡힌 거예요. 예. 진짜 빛은요, 어둠에 붙잡힐 수가 없어. 예.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참 빛을 깨우침 받은 자는 결탄코 어둠에 속한 자가 다시는 되지 않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빛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확실해도요,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요, 공무소까지 꾸며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골라서 잡아 죽인 아주 악랄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사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착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꾸름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극렬한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빛받아서 예수니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 빛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이 속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 눈을 뜨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사도 바울이 뭐요? 옮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장 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아직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아니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뭐요?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창세부터 전부 다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모세가 그 다음에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이 성경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35장 35장 5절에 보면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도머리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것은 육신적인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같이 영적인 소경의 눈이 밝아짐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이 저는 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니까. 여러분 다리 절어봤어요? 네? 다리 저는 사람은요 건강한 자같이 달려가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마음껏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마음껏 내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했어요.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제가 하나님 말씀 다단다단다단 2단 3단 천단 만단은 많아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진실한 그런 천도가 찾기가 어려워요. 원래 진실은 여러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대중화가 되는 것은요 거기가 다 가짜 짜가가 많아요. 세상에서도 진짜는 뭐냐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됨으로써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버머리 혀는 노래하리니. 버머리 혀가 뭐예요? 버머리가 어떻게 말을 해? 버머리가 말해봐야 어더더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더더더 한마디도 바르게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은 실상적으로 배에서 넘치면 막 입으로 막 물이 넘쳐 흘리죠. 그 생수는 하나님 말씀이요. 실상적으로 막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생수가 넘쳐 흐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뭐요?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봉우리가 노래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기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물이 쏟는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강이 변해 원통이 될 것이다. 벙어리, 기머거리, 저는 자, 소경 이런 자들의 심령이요 사막이었어. 사막, 광야요 광야. 뜨거운 뭐요 사막.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막연히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천국에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간다고 하니까 뭐 가는가 보다 하고 죽을 때 되면 천당 가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뭐요 과연 내가 죽어도 어디 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저는 말이 사슴같이 뛰고 보호가 노래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게 될 때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생수의 강에 폭포수같이 넘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천국 가는 대로가 쫙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8절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는 넓은 길이요 그 길을
거룩한 길. 무슨 길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게 거룩한 길이요. 일거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뒤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됩니다. 절충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냐. 뭐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 안에 말씀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기목의 귀가 열어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 배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진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0절. 구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잘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몇 번 놀래요? 2번 놀래요. 너희는 소경이 되고 뭐가 되나? 그러면 누가 소경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희는 소경이 되고 뭐가 되나? 몇 번 소경됐어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옳게 깨닫지 못한다면요 자기 신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술친놈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요, 술친 사람이 여러분 말하는 거 봤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행설수설, 그러니까 행설수설이야. 말하는 거 보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예를 들자면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두 감람나무라고 나왔어요. 나중에는 생명나무, 뭐 보혜사, 뭐 백마탄자, 사도 요한적인 자, 뭐 대린잎, 예수라고 지금 얘기해요. 이거 설치한 거예요. 행사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은 엉터리로 나온 데들 있으면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알고 보면요 앞뒤 옆 전후가 하나도 안 맞아. 그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게 뭐예요? 술친 사람이에요. 다 포도주, 독주로 다 취한 거예요. 다 소경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포도주에 취해서 성령의 감독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 술에. 세상 비질이 그 세상 술이고 예수 안에 그 포도주는 그게 영생의 포도주예요.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다시 눈은 선지자예요. 눈은 선지자인데 눈을 감겼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모여 소경이다. 놀라지도 않네. 뭐 놀랄 게 있나? 말해야지 놀라지.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응? 머리는 뭐요? 선견자다. 그 머리 하는 데 있으면 그 머리는 하나요. 그 머리가 그 선견자인데 그 선견자 하나님 덮어버렸어요. 응? 덮었으니 뭐 배는 게 있어요. 배는 게. 까만 거는 글씨요 행동은 정이요. 할 말 없으니까 뭐요? 원어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뭐 세상 얼마나 본인이 원어를 알고 얼마나 헬라를 아냐고. 그러면은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헬라어로 봐야 돼. 성경. 그죠? 원어로 봐야 돼. 왜 전부 이 성경 가지고 자기들 이 성경 말하면서 말 안 되면 꼭 이상한 얘기, 성경이 다른 얘기 하게 되면 뭐요? 원어를 봐야 된다. 헬라를 봐야 된다. 그 뒤에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라 읽으라 하면은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또 유식한 자는 봉해서 모르고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유식한 자도 모르고 무식한 자도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이 있으되 여러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순자들은요 성경을 이용해서 다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칼빈이 뭐 이렇게 했다, 뭐 누터가 이렇게 얘기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같이 우리 주님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식한 자도 모르고 무식한 자도 모르니까 다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것이 정당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성경 물어보는 그 자체가 신뢰예요. 왜? 물어봐도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 눈을 감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안다면 성경은 스스로 알려고 안 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키머리가 책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누가요? 자, 참 기가 막힙니다. 다시 그날에는 키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소경의 눈이 볼 것이요. 믿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데 있는 그 소경의 눈이 본다고 했어요. 바로 기머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그 소경의 눈이 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가는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면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주님이 옆에서 한참 대화하고 가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니까 우리 식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식사하는 중에 떡을 떼어주니까 그 떡을 먹고 그때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영혼의 눈이 밝으면 예수가 안 보여.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보게 되면은 떡을 떼어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않은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은 다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뭘 열어? 다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좀 알아요. 여러분 남녀간에 서로 사귀다가 서로 마음이 열리게 되면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뭐냐? 어떤 목사님의 훌륭한 언변이나 지식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유창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알고 깨닫게 됐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믿습니까? 그때 내가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리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두신 겁니다. 소경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했다고 했어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해주신 것은 우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노아의 때에 노실 때에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에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뭘 위해 삽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의를 행하는 노시 때와 같이 의로운 심령으로 탄식하는 가운데서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는 구원의 빛이 함께하는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둠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하나님 아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